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보다 먼저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는 이유는 읽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위로를 받고 싶어서, 답을 찾기 원해서, 엄마가 시켜서 등등 서로 다른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으로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보통 좀 신앙이 좋은 성도들의 좋은 모범된 모습을 보았을 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전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런 모범적이고 좀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말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실패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처음 읽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일단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바울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돌아본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속내를 파고 들어가면 빌립보 교회는 그리 모범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의 위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건 단순히 그를 통해 바울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3장에 오는 동안 바울은 모든 내용들로 답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 대한 답으로 주었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이 빌립보서의 모든 권면들이 압축되고 모여있는 종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마디에서 바울은 그 모든 메시지, 모든 권면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한 모든 권면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 표현은 3번이나 등장합니다. 3번의 권면을 하는 동안 3번에 걸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과 또 오늘 말씀에서 3번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종합적인 답변을 요약하면 결국 이 한마디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변화시켜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핍박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 핍박을 어떻게 피하고 또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주 안에 설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겉면을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생각처럼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한다는 이 바울의 겉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이슬기 목사님입니다. 어디야, 밥 먹자. 그래서 나갔더니 목사님 밥을 사주셨어요. 제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제 목적이었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제 목적이 만약에 주 안에 서는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저처럼 굶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슬기 목사님처럼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제 목적지가 주 안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적이 주 안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앞서 갈등과 핍박의 위험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모든 내용을 주 안에 서라는 말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만을 찾는 것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라는 이 여기에만 갇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 안에 서는 것이다. 그 본질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주 우리의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 안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권면 위에서, 이 권면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권면 위에서 바울은 먼저 연합, 이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미 수차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조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갈등을 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싸우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친하게 지내야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자기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도 돌봐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왜 갈등하게 된 것이지? 라는 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갈등의 이유로 등장하는 유일한 내용은 에바브로디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가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그리고 그 바울에게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오는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모두가 동의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 속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전달한 것이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갖고 바울에게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겨야 하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섬기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갈등이 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 때문에 원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다음에 속히 그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 근심을 조금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의 사자, 너희가 보낸 사람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쓸 것을 도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계속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수고한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그 초기에 이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지도력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로 활동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갈등이 무엇이었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은 그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재정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서 바울에게 보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를 지지하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느 쪽일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이미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자기와 의견이 다를 것인 어떤 이 두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한 사람만을 지적하면서 그 한 사람을 훈계하고 그 한 사람을 혼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보다 다른 한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둘 모두 나의 동역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인정하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 빌립보 교회 모두는 다 이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얘기를 듣기 원했을까요? 바울이 누구 편에 들어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겠죠. 우리 중에 누가 옳다고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편에도 서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디에 서 있죠? 주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 역시도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주 안에 서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해주기 위해 도와주라고 모든 빌립보 교회를 주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다 바울의 동역자구나. 우리 다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다 주님이 인정하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구나. 근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지? 우리는 왜 싸우고 있을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됨을 깨뜨릴 만큼 큰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이 갈등 앞에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갈등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다툼 속에 있는 두 사람 중에 옳은 의견이 있고 틀린 의견이 있을 텐데 어느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싸워서 이기고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편이 옳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편이 옳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쪽에 서 있지 않고 주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주 안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온 교회, 빌립보 교회 온 교회를 함께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인가? 나는 올바르게 행했는데 왜 이런 갈등을 겪은 것인가? 그런 갈등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반응이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안에서 나와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주 안에 서서 너를 주 안에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서서 너를 주 안에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자존심, 체면, 지위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세우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연합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그게 빌립보 교회가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교회여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참된 교회여야 한다.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면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면을 따라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핍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대적자들이 올 텐데 이들을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권면 역시도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장에서 3장에 오는 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면을 담아서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가장 먼저 바울은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 권면이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바울처럼 해보겠습니다. 가게가 곧 폐업 중인 어떤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뻐하십시오. 기쁘실까요? 네. 조금 속된 표현으로 열받으시겠죠? 네. 기뻐한다고 여러분 환난이 오지 않을까요? 기뻐하면 이 핍박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환난 속에서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것입니다. 내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하거나 약간 정신줄을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건 이게 환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니라 환난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굳이 이 핍박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바울은 이미 앞에서 몇 차례나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핍박이 바울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바울을 풀려나게 하실 것이고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도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며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라는 권면은 이런 뜻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다.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게 다가오는 이 핍박의 위험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이 전하는 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선하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그 권면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핍박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권면이 아직 다 답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핍박자들을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겨냥한 말일까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관용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죠.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막 원수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계속 어려운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주님께 맞서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핍박 때문에 멸망당하는 건 빌립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싸우는 대상이 달라졌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의 죄와 싸워야 한다.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관용을 통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함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 안에 서서 주님을 따라 이들을 위해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고 이들이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죠. 마지막 핍박에 맞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이 기도가 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이 모든 권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라는 이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건 사실 기도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기도가 이렇게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구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당대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뭘 염두해서 말하는 것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문구는 로마 제국을 좀 겨냥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선전 문구가 뭐였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면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로마 황제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평화롭게 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죠.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죠.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온 세상이 로마 제국의 세상이니까 온 세상은 다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냥 외톨이인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로마 황제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로마 제국이 어떤 군대를 파송하겠죠. 군대를 보내서 그 어떤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거기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겠죠. 로마의 평화는 그렇게 로마 수비대, 로마 군대의 지각과 판단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이런 위로는 온 세상에서 교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이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때 당시엔 로마 제국이었지만 이젠 로마 제국이 다양한 얼굴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그들만의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황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다 사실 이거는 성경을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 만사가 그냥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목격했을 만한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기업에 들어간 성공한 선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배가 모두의 축하를 받았어요. 대기업 들어갔구나. 성공했구나. 축하해. 이제 너 완전히 이제 인생 폈네. IMF가 옵니다. 직장을 잃어요. 평생 괜찮을 것 같았는데 IMF 때 그 선배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스펙이 그들만의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겠죠. 연예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백 대, 몇천 대, 몇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기 연예인이 되어서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온갖 상이랑 상을 다 받아서 돈도 인기도 꿈도 사랑도 모두 다 얻었던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 없었던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리고 그 누리게 해주는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들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막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6가지 덕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덕목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에 지혜로 여겨졌던 헬라 철학에 이런 덕목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던 덕목들입니다. 그걸 추구하라고, 무엇을 하든지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 철학이 당대의 지혜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덕목들을 헬라 철학이 얻게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헬라 철학이 이게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헬라 철학이 그걸 얻게 해줄 수 없어요. 뭐가 얻게 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 중요한 덕목들과 가치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들이 가치 있다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덕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덕목들로 이 세상이 지켜지고 보호를 받게 해주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덕목들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덕목들을 누리고 얻게 함으로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이 세상이 좀 악한 것으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가 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한다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의 위험 속에 있어요. 위태로운 교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위태로운 교회를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을 지키시기 원해요. 그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도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만나는 이 갈등과 핍박이라는 문제, 우리가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주 안에 서기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미움과 증오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관용을 베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다름 아닌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를 넘어서서 함께 주님 안에 서기를 고민하고 함께 주 안에 서서 서로를 지켜내고 우리를 미움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간구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또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주 안에 서기를 고민하고 함께 주 안에 서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마다의 로마 제국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고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